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아야 행복합니다.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또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고 이해하셨고 양보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설득하고 남을 세뇌시키고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수많은 영웅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처럼 일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이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봉체도 없고 아름답고 허무할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왕과 세상의 모든 장군과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을 모두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보다는 여러분 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이죠. 가장 약하고 병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40년 된 병자를 보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보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소망이 없는 자, 그들도 사랑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장래가 있고 좀 희망이 있고 좀 뭔가 미래가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사랑하고 택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같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부자들도 사랑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의 그 과정을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큰 일처럼 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주님의 이 땅의 삶의 그 과정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실리주의, 타산주의,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까? 자본주의 원리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실리를 취하라.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작은 일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그건 큰일 맡겨놔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것은 뭔가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정의가 보입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어떤 정의를 위해서, 오는 것을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늘상 그랬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거 작은 게 아닙니까?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게 세상적인 논리가 맞습니까? 죽어야 산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또 잘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따지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다윗이 한 마리 양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폈습니다. 자기 맡은 바 의무에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은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한 일은 별로 힘이 안 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다. 이 의미가 뭡니까?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이다. 큰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작은 교회에서 시시하러 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사실은 아니지.
아니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어디 있습니까? 큰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그냥 자기 딴은 그냥 주업을 잡고 하나님 보실 때 교만 방자하게 여러분 작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은 다 작은 거 아닙니까? 씨앗을 그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나중에 여러분 열매가 맺고 그 나무가 여러분 수천 배로 크는 게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기도는 작은 것 같습니다. 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 제사를 했어요. 양이 있는데 늑대들이 와서 그 물고 만드는 물맷돌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사실을 아시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사람 영국의 유일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만 가장 잘 볼 수 있다. 필경 그 눈물 없이는 전혀 식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운적이 없는 젊은이는 미행이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 그렇게 어떤 시인이 말했습니다. 다윗처럼 많이 운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 시편 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공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요가 앞두고 침상이 적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한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한다.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해도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소위 말해 구국 기도라고 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육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엄청나게 보세요. 그거 말로 하지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비참한 생각. 그런데 자유, 평화, 통일이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예배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은 옛날에 130년 전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았고 만약에 남북에 정말 자유, 평화,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한번 복음의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6대주 5대양 6대주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그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에도 살고 우리 성도들 사는 겁니다. 그 핍박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잘합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고통이 있을 때 신앙은 빛나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스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의인이 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제시하는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시하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신하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눈물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적이 있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여러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여러분 울 수 있습니까? 웃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울지요. 웃을 일에 울고 울 일에 웃는 그게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있는 자, 곧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56편 6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 다윗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쓴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하는 것은 나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야기야 왕은 유다 왕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벽을 보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맥을 더 연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스르와 적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 예수님이 계시는 방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교회의 부흥의 요소는 뭡니까? 생명의 피가 있는 것, 기도의 눈물입니다. 봉사에 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흥이 된다. 그래 오늘날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기도에 눈물이 없어요. 봉사에 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큰 교회들은 식사도 다 용역이 맥힙니다. 청소도 물론 용역이 맥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철절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좀 있을 때 옛날에 시골의 교회가 다 퍼식입니다. 퍼식이 뭔가 아시지요? 그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된 친구하고 우리 장로 된 그 친구하고 서희가 단짝이라서 그냥 그때 한 24살 때가 그때 제가 지금 여기 고향에서 한 3년 있다가 서울 왔는데 그 우리가 단짝이 그것도 그 퍼식이 그 대단히 큽니다. 그걸 퍼가지고 밭에다 뿌리는데 뭐 그때는 왜 그리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루는
이 옛날에 그 저기 뭐 초등학교 뭐 학교에 그 마루 그 있잖아요. 나무로 된 마루에 그 겨울에 난로도 없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난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걸레 짜가지고 그냥 밀고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 교회는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봉사의 땀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눈물의 사랑이고 그것은 어떤 내가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친척들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별로 기도할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이지. 그래 전부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뭘 모릅니까? 다 하신다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 성경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성경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언약의 말씀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성간 절대 따르지.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심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도 잘 지키지만 사람과의 약속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숲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다고 사무엘상 23장 18절의 말씀. 훗날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자기 왕궁에 와서 평생 자기와 함께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두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마음대로 받는다. 이것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게 아닙니까? 다윗은 위대한 그 나라의 중심, 요나단의 훌륭한 친구였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요나단 내 형, 나의 여인 같다 그랬어요. 나의 여인 같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정말 두터운 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잘했지만은 약속을 잘 지키지만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사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약속을 하고 사람이 무언가 관계를 하려면 그걸 끝까지 지키고 거기에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는 그 관계를 지켜야지. 그럼 희떡거떡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때 시골에 보니까 주부 A씨는 2015년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료수에 독한 농약을 치가지고 그 남편을 먹이고 죽였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얼마 타느냐? 4억 5천만 원 탔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또 재혼을 해가지고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때 보험금을 얼마 탔냐? 5억 3천만 원 탔어.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세고랑을 쳤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1억 이상 보험 사기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가족 관계가 가족.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뭡니까? 언약이고 약속이 아닙니까?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이야. 약속이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17절 18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정말 변하고 이상한 세상 21세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이 윤리와 도덕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고 종교도 변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꼭 우리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는 잘 해야 그것이 신의롭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를 찾는 그런 시대. 왜? 세상이 나도 너무 악하고 너무 사람들이 이기주의고 사람이 자기 본의대로 산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자기에게 이익에 반하면은 자기 이익에 반하고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 불가지게 나요. 잡아 놀라가게 잡아버려. 이것이 세상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심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눈물을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도 순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삶. 하나님과의 약속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약속도 파괴하지 않고 여러분 묵묵히 지키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구속입니까? 다윗의 구속.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합한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